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혹시 가지셨으면은 가지신 분들도 그냥 보세요. 제가 읽을게. 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렇게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전국에서 오셨고요. 또 아마 또 각 지역에서는 참여를 온라인으로라도 하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간증 설교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 간증을 하기에는 이미 아시는 분들한테는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너무 또 간증 없이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누군가 모르는 분은 또 그러실 것 같고 그걸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지도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이미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섬기는 법을 알았더라면, 이왕 섬기는 거 조금 더 성경적인 걸 알았더라면, 주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어차피 정해진 내 섬김의 기간에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사람이 다 남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도자 세미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분의 후회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내가 제대로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경적이게 했구나, 주님께 칭찬받도록 했구나 하는 다행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 나중에 열심히 하고도 책망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도 칭찬받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세미나는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베드로에게 개인 레슨을 하신 일꾼의 자격,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야 되는데 네가 양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꼭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 부서 교회에 여러분 섬기시는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 여성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한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한번 멋지게 섬겨 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큰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냐면 상처가 회복되어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진 일꾼, 그러니까 wounded healer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근데 사실은 wounded healer라고 할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어진 치료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이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일을 맡기시기 전에 아주 큰 작업 하나를 하십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면은 예수님 앞에 평생 고개도 들지 못하고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죠.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Oh to me, 내가 거짓말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해서 자기를 저주한 것이지 예수님을 저주하며 이러대는 아닙니다. 그 성경 잘못 해석된 거고요. 그러나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 부인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직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장담이 무색하도록 한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구름 소리가 나는 그 새벽 바깥으로 뛰어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의 상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베드로를 잠시 쳐다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이었을까? 3번 딱 부인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던 그 눈빛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더라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화가가 있다면 3번 부인한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명화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때부터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부인을 했는데 내가 로마 병정 앞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드러낼까?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큰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지냈던 3년 반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패배자가 되어 그 갈릴리 자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7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하던 그 고기잡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그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새벽녘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져서 딱 올리는데 이게 웬일인지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딱 잡히는 순간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처음 만나던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 말씀을 전파하시고는 다시 그 아침녘에 고기가 제일 안 잡히는 시간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주여 밤에만 잡히지 낮에는 안 잡히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던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날이 기억나는 거죠.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지금 재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상처 입은 그를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날부터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지냈던 3년이 다 죄송해서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일,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처음 만났던 장면을 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딱 그 그물을 잡는 순간 요한은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 가지고 수영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만 새벽녘입니다. 언제 부인을 했죠? 새벽에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간 맞춰서 딱 그 시간에 오신 거죠. 보니까 불을 피워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닥불을 피워놓은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새벽녘에 부인을 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을 피워놓으신 겁니다. 상처를 회복되려면 상처를 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상처를 꿰매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하고 떡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병이어. 정말 5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면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멋지게 사역을 했던 가장 화려한 사역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그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현시켜 주시면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세 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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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예수님이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죠. 인간의 최고의 사랑으로,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가페오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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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확인시키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으셔가지고 큰일 감당하시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미국의 경험들을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시퍼런 상처를 그대로 회복하지 않고 예수 믿고 기도로 눌러버리고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봉사로 눌러버려가지고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치료받지 않는 상처는 언젠가는 괴물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나의 옛날에 그 어떤 죄, 주님 앞에 어떤 범했던 죄, 아니면 어릴 적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폭력, 자녀로부터 받았던 그런 배신감, 여러 가지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이것을 반드시 한 달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새벽이 되든지 철야가 되든지 교회 본당의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이 새벽에 예수님 만났던 닭울음 소리 막 울리는 그 새벽, 어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러나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여러분만의 갈릴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할 때는 이 상처가요,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상처가 많은 분은요, 열심히 할 때는 괴물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십니까? 자기의 정말 한도를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상처가 만들어내는 열심이에요. 이게 괜찮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괴물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괴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리더들은 교회를 파괴하고요,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요, 그 위원이나 그 전도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너네들 다 잘 때도 나는 교회 와가지고 섬겼는데, 너네들 다 토요일 교회 안 나올 때 나 혼자 와가지고 김치 다 절이고 주일날 밥 다 물 맞춰놓고 이것저것 다 해놓고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서 그 상처가 남을 막 죽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포악한 말로 나옵니다. 손으로 열심히 하면서 입으로 상처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 이놈의 교회 나밖에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놈의 교회라 그러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 한 40대 중반 되는 남자 집사님이 어릴 적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다가 한국
말만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어떤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분열이 굉장히 심한 교회라 가지고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말을 다 배우다가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되어 가지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와이프가 뒤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뒤에서 막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이놈의 교회를 하나님, 이놈의 교회. 본인은 한국말을 교회에서 배웠는데, 교회 앞에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속사가 있잖아요. 좀 세련되게 한국말을 하는 교회 앞에 붙는 형용사인 줄 알고 이놈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말만 했다면 이놈의 교회는 하니까. 다 우리 언어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손으로 다 섬기고요, 입으로 다 성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말로 나올 때는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요. 언어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부임하고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자기 언어 습관을 알고 싶으면 요즘 다 핸드폰 있으니까 3시간만 녹음해놓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 만나보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3시간짜리 틀어보면은 자기 언어 습관 다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상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일꾼은 반드시 그 상처가 꿰매어지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헌신된 교사라도 교실에 가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상처를 가지고 상처가 꿰매어지지 않은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애들 다 괴롭힙니다. 야단치고요, 소리 지르고요. 상처가,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 사람이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가 나면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바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남 못 보게,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옷으로 덮어 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처를 자꾸 섬김으로 덮으려고 하고, 열심으로 덮으려고 하고, 내 직분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직분으로 덮여지니까 처음에는 와, 저분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시고 우리 총무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분으로 덮어서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픈 이것을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누가 누르면 아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픔이 토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처는 덮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앞으로 더 맡으시고 또 내년에도 또 이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상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6개월이 되어도 좋고, 뭐 그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주님의 흐르는 보혈에 내 상처가 다 씻어지면서 어릴 적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꼭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일하다가 여러분 곁에 있는 서로에게 받은 상처도 여러분 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걸 보고, 아, 내가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무엇을 맡아도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맡기시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그를 찾아와 그 새벽녘에 그가 부인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모른다 했던 것을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 고백이 떨어지고 그가 회복되어지자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꾼의 자격은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일꾼은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처음에 직분 맡으실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직분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으시는 그날에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던 그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일꾼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뭐 우리 교회 얘기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초심을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미국에서도 막 급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 제 초심은 제가 지킬 테니까 집사님 초심이나 잘 지키시라고. 남의 초심은 잘 봐요. 사람들이 저 여자 우리 교회 뭐 권사 되더니 바뀌었다고, 뭐 직분 맡더니만 나 같은 사람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남 바뀌는 건 너무 잘 알면서 자기 바뀐 건 몰라. 남의 초심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면서 자기 초심은 다 빼앗겨 놓고. 예수 믿는 그 첫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진짜 만나셨다면 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생각해서 애통하면서 울던 그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직분 생각나던가요? 내가 오늘부터 무슨 직분 받기 위해 달려가야지. 없죠.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 한 가지로 무슨 욕심이 있던가요? 무슨 바람이 있던가요? 생명 달라 해도 첫날 마음이면 생명도 아무 직분 없이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뜨거웠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핸드폰이 잘 안 되면 핸드폰을 껐다가 리셋했다가 다시 켜면은 작동이 되듯이 오늘 베드로를 리셋시키고 있으신 거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목양을 지키실 때, 양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 시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뜻입니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읽을 때는 저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한 번은 베드로의 이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사복음서를. 베드로의 이름이 변합니다. 시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바로 베드로로 바뀌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몬 베드로 뒤에 나중에는 베드로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면 다시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베드로 이름의 변천사인데요, 제가 베드로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물고기나 잡던 한편 거룻배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그를 이략 갈릴리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시몬으로 따라갔죠. 그물도 버려둘 정도로, 내 인생의 배도 버려줄 정도로 시몬 이름 하나 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따라가도 기뻤어요. 시몬이면 It's okay.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그냥 기억해서 불러주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너는 베드로라 하고 예수님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셔서 그때부터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근데요, 시몬 베드로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아. 베드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자기를 당신은 반석 같은 믿음이죠 라는 의미를 듬뿍 담아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면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를 뭘 보고 베드로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누가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뒤에가 안 되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액센트가 시몬에 붙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것도요 1년 되고 한 1년 반 되면 익숙해집니다. 고기도 좀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물도 한 번, 두 번 걷다 보면 내가 베드로인가? 주님이 진짜 이걸 보고 하셨나?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지만 남들이 이렇게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액센트가 바뀌어요.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아니 앞에 자가 안 들리는데 알 필요 없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자의 액센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반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반쯤 되면요, 그것도 이제 시몬자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몬 베드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몬을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당신 이름 뭐요? 그럼 나요? 베드로입니다. I am Peter.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때쯤 되면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시몬 그러면 기분 나빠 못 삽니다. 나 시몬 아니라 베드로라니까. 에이, 너 누구 집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베드로라고. 제가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맡아서 한 10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전도사로 있었던 2002년 7월 달에 갑자기 교회를 맡아서 개척을 하게 되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죠,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한 달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교회를 제가 맡아야 되니까 지방에서 시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강제로 시치를 줘서 강제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달 만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남들도 저를 전도사로 부르는 게 익숙하고 저도 전도사가 익숙하지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라는 게 귀에 이게 딱딱 안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불러도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그럼 목사님 내 말 듣고도 아는 척도 안 했다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라 그러면은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데다가 꼭 남을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준다고 해서 상처받는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목사 같지 않은데 누가 날 목사라고 불러주겠냐고. 그리고 또 성도님 중에는 제가 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니까 저의 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1년간 의도적으로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분도 있어요. 또 목사인데도 실수한 척 하면서 뻔히 알면서 1년까지도 전도사라고 담임 목사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가 전도사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근데요, 그것도 참 무서워요. 한 1년도 안 걸리죠. 최병락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최병락 뒤에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입니까? 그러면 기분 슬 나빠지고, 내가 어떻게 받고 지금 목사 된 지가 얼마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저에게는 최병락 목사죠. 누가 와서 최병락 형제님, 최병락 씨, 어색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의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집사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고 회장님도 아니었고 총무님도 아니었고 새가족 성도님이었잖아요.
누구 이름 석자, 이름 두자 불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멘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라만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다 보니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래도 잘하고 저거 해라 그래도 열심히 하니, 저분이 집사님 안 되면 누가 집사님 되냐? 저분이 권사님 안 되면 누가 권사님 되냐? 저분이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안 되면 누가 되냐 해서 어느 날 보니 내 이름 앞에, 이름 뒤에 회장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총무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서기회계라는 단어도 붙고 권사님이라는 단어도 붙고, 처음에는 도망다니죠. 안 한다고, 나 못한다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줘도 직분 없어도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을 꼭 맡겨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분들을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직분 맡아야 열심히 하나요? 주의 종이 다 열심히 하는 거지,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한 분도 예외 없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몇 년 하다가, 그래도 충성해서 받은 권사 직분도 몇 년씩 감당하다가 이 직분 저 직분 맡았는데, 이제는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는 분 물론 여기 없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부지불식 중에 느끼는 감정. 방금 온 세 가족이 여러분을 영미 씨 이렇게 불러버리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혹시 여기 영미 씨 계실지 모르겠네. 수복 씨 이렇게 부른다면, 저희 집사람 이름인데 그냥 저희 거 갖다 씁시다 그래.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으로 살아도 배까지 버리고 그물까지 버려도 미련도 없이 주님 따라가면 그걸로 족한다고 했던 시몬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해주니 감당치 못할 직분이라서 누가 이름 물으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늘 그 무거운 십자가 숨기고 싶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하고 살던 그가 물리로도 몇 번 걸어보고 떡도 떼서 좀 나눠줘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경하고, 질병이 고쳐지는 옆에 있다 보니 자기가 고친 걸로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몬이 이거 떼버려 마라.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나 베드로라고만 불리는 게 좋은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예수님 찾아갈까? 이제는 시몬을 떼고 싶다고, 나 베드로로 살고 싶다고. 그러다가 주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자기가 뗐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시몬이 사라져. 베드로가 성경이 베드로가라고 기록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되어서 자기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점의 어느 날 한 여자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어이없이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내 믿음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시몬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여자의 앞에서 그 새벽에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그 새벽녘에 뛰어나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베드로가 가장 찢어버리고 싶었던 이름이 베드로일 겁니다. 난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일 수가 없어요. 나는 베드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오늘 밤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말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잡이 하던 날,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양을 맡겨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시몬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제목을 만약에 굳이 다시 하나 다른 부제를 잡자면 다시 시몬으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지도자 세미나 딴 거 없어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붙여주었던 직분이 오늘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 여러분만의 원래 부모가 붙여준 이름 시몬, 다시 시몬으로,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직분으로 불러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고, 아무도 직분이 뭔지 잘못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 시몬인데 뭐, 나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인데 뭐,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시몬이면 족한 겁니다. 누가 최병락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죠. 또 기분 안 나쁘고요. 이따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기분 나쁜 표정 하나 한번 불러보세요. 실험적으로. 저는 정말 싫었던 이름이 제 이름이거든요. 병락.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앞 동네 옆 동네 뭐 다 해서 최씨 집성촌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최씨들이 많고, 사촌 육촌 다 보면 최씨인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였고 제가 이제 형님 있고 밑에 있고 둘째니까 그 위로 뭐 사촌 형님들을 해가지고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병자 돌림인데 병자를 다 가져가 버렸어. 위에서 뭐 병훈이, 병철이, 병식이, 병찬이, 뭐 병훈이, 병렬이, 뭐 병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병락인데 흔하지 않는 이름이고 전화번호 지금 찾아도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이름인데, 아버지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건 너네 사촌들이 다 가져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불꽃병자에 락수물 낙자인데 뭐 보통은 뭐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면 뜻을 가지고 붙여주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뭐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라, 뭐 한 길로 붙여줄 수도 있고 뭐 일도로 붙여줄 수도 있고 뭐 뜻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불꽃병자에 물낙자다. 아무리 뜻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어지지 않는 이 그냥 랜덤하게 지어진 이름.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 이름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유니크한 이름이 좋다고 그냥 그 이름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요, 뭐 간증 들으신 분은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장가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저희 장모님이 딱 제 이름을 듣더니만 자네는 내 사위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수복인데요, 원래 이름이 이수정인데 어릴 적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문 중에 이수정이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수복으로 바뀌었는데,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심상치 않죠? 이수락. 그래서 D자를 붙이니까 병락이 된 거예요. 중간에 있는 딸 하나 있는 딸 사위가 들어왔는데 이수병과 이수락을 합친 병락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합쳐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조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위 한 명밖에 없는 사위가 들어왔는데 아들 둘이 붙여놓은 이름이라 병락, 이수병, 이수락.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이름이 날 장가 보냈구나. 장가 보냈구나. 그러고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이름 괜찮더라고요. 불꽃병에 물 낙자니까 불과 물이에요. 성령의 불, 은혜의 강물. 이거 갖다 붙이면 최고의 이름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성령의 불같이 목회하고 은혜의 강수로 목회하고. 야, 뭐 그래서 지금은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라는 이름 없어도 괜찮고, 뭐 저도 이사직함, 미국에서도 이사직함이 너무 많았어요. 겸임 교수도 하고 월드비전 미주 대표도 하고 뭐 어디 또 신학교 이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미국에서 한 우리 7개 정도 이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야 그거 오늘 다 털어라 그러셔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전부 7개 국내 선교위원회 뭐 이사 다 해서 이메일을 하루 종일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다 털어내고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이거 하나만 남아서 얼마나 날아갈 듯이 좋았는지.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붙어있는 모든 걸 털어야 됩니다. 시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운한 일이 없고 누가 나에게 걸맞는 대우를 안 해줘도 시몬인데 뭐. 난 무지랭이와도 같았던 내 이름 섞여가지고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면요 아무도 누가 나를 이상하게 대우를 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교회를 나오니 많이 이직분을 계속 하니 많이 이런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그냥 나를 일꾼 삼아 버리지 않고 주님도 오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써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몬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꾼의 자세가 뭐냐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문맥에 안 맞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양을 맡기려고 하는 이 작업인데 그렇다면요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 양들을 맡겨야 되겠다. 내 계획이 그렇다. 근데 너 그러면은 이 양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이야 내가 사랑하겠습니까마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래야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양을 맡겨야 되겠다. 근데 양을 맡기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양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럼 됐다. 그럼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게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죠. 우리는 학생을 사랑하면 교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요. 구역원이나 목원이나 셀원이나 그걸 사랑하는 목자, 셀직이, 구역장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데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질문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양 좀 맡겨야 되겠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죠. 또 묻습니다. 확인을. 아니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더 물을게.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주님이 나 사랑하는 만큼이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내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하니 주님이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다오. 너에게 믿고 맡기마. 너무 중요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고 지금 맡은 그걸 사랑해가지고는요 여러분 못 해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 사랑하면 돌아오는 건 맛사랑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상처입니다. 어떻게 다 해나가실래요? 같이 임원진을 구성했는데도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주겠다고 했는데 다 내 마음 같나요? 상처는 항상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주는데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세미안교회 성도한테 상처받은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한테 상처받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거든요. 근데 사랑하겠다고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그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아 너 양을 사랑하냐? 안 물으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예, 그래. 이건요, 여러분이 사람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흠이 보이니까, 약점이 보이니까, 나에게 줬던 상처가 자꾸 떠오르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게 쉽게 식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망을 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쉬워요. 한 번도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후대하시고, 사람들 다 나를 오해할 때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다 버릴 때에 내 곁에 있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못하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좋으신 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그 흠없고 점없이 온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해주는 그분도 사랑을 못하면 도대체 그 정도 사랑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냅니까? 못해요. 그래서 일 맡은 사람은 자기 직분이나 자기 일이나 자기가 맡은 걸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 집착이 나오고, 거기에서 강압이 나오고, 거기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엉망진창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문자 주고 네가 왜 이랬냐 이랬냐 한번 만나자 막 문자 폭탄 200개씩 보내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왜?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할 만큼의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때는 아하, 저 사람 찾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때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생겼네요. 내가 일한다고 기도 시간 줄어버리고, 내가 이 직분이 다 주님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홀로 앉은 시간도 없고, 아멘 아멘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한 번도 주님과 독대하여 만난 적이 언제적이었던가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섭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날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푹 잠겨서 여러분의 사랑에 주님 사랑이 가득 찰 때 다시 그 미웠던 사람을 보세요. 하나도 안 미울 겁니다. 그 사람이 미웠던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사랑 받으면요, 그 사랑 하나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섬길 힘이 생긴다고요. 섬길 힘이 생기고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품어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일꾼은 문제의 당사자를 찾아서 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고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안 온다고 1년 버티던 목사 끝까지 찾아와서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와보니 좋은 교회라.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저희 집사람하고도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21년 미국에서 살게 하셨다가 거기서 목회를 해도 행복하게 했죠. 왜냐하면 전 교인 중에 한 명, 지금 생각해도 단 한 명도 제 마음에 어떻게 뭐 상처를 주거나 하는 분이 한 명도 떠오르지를 않아. 왜냐하면 제가 2,000명 중에 제일 오래된 성도거든요. 전부 제 뒤에 온 성도거든요. 다 이민 정착시켜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자동차 사주고, 애들 학교 넣어주고, 다 전기 깔아주고,
전부 다 몸으로 섬겼던, 이사 다 해주고, 이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는 웬만한 냉장고 같은 거 확 들어버립니다, 혼자. 제가 정말 놀랐을 때는 뭐냐면 청년 하나하고 저 하나하고 업라이트 피아노 이걸 둘이 딱 드는데 내가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저는 정말 세미양교회 떠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사역 다 했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뭐 선교지 학교도 세우고 뭐 못하는 사역이 없이 2,0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다 바보라고 그래서 다 바보라고. 주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서 왔더니만 더 좋은 교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더 좋은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저는 20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더 좋아질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일꾼은 항상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 많은 교회의 특징은 검지가 많이 보이는 교회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는 엄지가 많은 보이는 교회다. 서로를 향하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정말 와. 문제 많은 교회 가보세요. 전부 이것만 춤을 춥니다.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만 조용하면,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춤을 추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손가락이 이겁니다.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이인도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열쇠입니다. 이번 지도자 세미나 시몬이라는 이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었으면 저 나머지 세미나 안 해도 돼요. 이제 8분 남았는데. 안 해도 돼. 지도자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 명령을 내리시면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요, 나이가 젊었을 때, 나이가 늙었을 때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이 갈릴리 아침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그러니까 띠뛰고 싶을 어디 외출할 때 띠를 띠는 겁니다. 정돈하고 스스로 네가 입고 싶을 때 옷을 입고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남이 내게 억지로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일꾼은 마땅히 이러해야 하느니라. 교회 일에 맡고 싶은 직분만 맡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아주 일꾼 중에서도 최하위 레벨의 사람인 거고요. 마땅히 둘러서 귀가 뚫려 하나님의 종이 된 일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 주어진 일, 교회에서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도 종은 이러할진대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일꾼인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번 해에 이게 맡겨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회장님 하지 마시고 다시 이제 회원으로 가십시오 해도 어떻게 원 자리인데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시 그 자리를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고, 스스로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기관과 거기에서 띠를 띄워주는 것을 기쁘게 입고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 그 교회에 담임이 되면서 다시 재개척을 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을 하니까 그때는 성도가 꽤 많았어요. 한 50여 명 정도에서 70명까지 되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몇 명들이 있었는데, 그게 6개월 만에 10명으로 확 줄어들면서 이제 교회가 힘들어졌는데, 6개월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사님 가정이 다 결혼한 가정인데 저를 포함 4가정이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우스웨스턴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부부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해달라고 직접 청빙을 받은 거예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한 달 딱 되니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만두고 성가대 담당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담당 사역자로 가니까 지휘자님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반주자님이 이화여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악보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제는 행정을 맡아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을 맡으니까 주보 만들고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했어요.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시지. 왜 이렇게 한 달씩 직분이 바뀌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한 달 열심히 복사하고 열심히 뭐 주보 만들고 하니까 주보도 담임 사모님이 만드셔서 다 주시면 제가 그거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였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선교팀을 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정을 내려놓고 선교를 또 맡아서 한 달 열심히 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 5번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와, 마음이 심란하대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교회가 싹 큰 문제가 와서 그때 100명 정도 어른이 됐는데 2주 만에 80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사역자, 부사역자 4가정 중에 3가정이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고 20명 남고 담임 목사님 남고 저희 부부가 남고, 목사님 어디 가실까 봐 저희 부부가 목사님 댁에 쫓아가가지고 20명 성도 다 교회 떠나도 마지막 성도 저희 부부가 될 테니까 목사님 절대 교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서 목사님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가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6개월 동안 교회를 다 제가 경험을 하게, 목사님이 그 뜻을 두고 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13년 14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하러 나가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3년 동안 익혀놓은 그 엔게디 광야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때 돌아보니 6번째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부를 어떻게 만들어요? 찬양은 어떻게 인도해요?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선교나 구제는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지만 하는 그렇게 다 경험시키고 난 뒤에 결국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시더군요. 목사님 교수님으로 떠나시고. 원하는 사역을 했다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왔어. 한 달씩 바뀌는 데가 어디서 2달 만에 떠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일꾼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남의 직분을 보지 않는다. 일꾼은 남이 뭘 맡았는지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는 이제 남이 팔 벌리고 띠뛰고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가리라 하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옆에 있는 요한이 눈에 들어와. 항상 예수님 품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랑받던 요한이 껌을 짝짝 씹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나는 나일진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그 팔 벌리고 하는 게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더라. 이게 요한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just follow me. 야, 요한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100살까지 살리든지 1000살까지 살리든지 오늘 성경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take your own cross and you just follow me. 너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왜 그러면 요한은 편안하게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방금 맡긴 십자가 던져버릴 테냐? 요한이 너보다 더 험한 십자가 지면 그때야 기분이 좋아서 내 십자가 질 거냐?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섬기는데 누구는 일 적게 하고도 박수 받고 나는 온갖 일 다 하고도 연말에 한번 일어나 박수도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네 직분을 포기할 거냐? 그는 그의 십자가대로 그렇게 십자가 지다가 그에 맞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할 것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네게 맡겨준 것을 지고 오너라.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You just follow me. 오늘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거 다 떼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시고 사람 사랑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주님 사랑 회복하시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거라도 기쁘게 지시고 남들 보면서 절망하고 남들 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지도자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킨 이것을 그대로 제 입술에 담아 전한 것뿐입니다. 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여성교회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회장님 하나님 전체 총회장님 임원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침례교회 자랑스러운 여성교회가 하나님 지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의 여성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첫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살면 지방회가 살고 지방회가 살면 교단이 사는 것처럼 모든 여성교회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총여성교회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총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